우리가 지난 강해 시간에 확인했던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다단과 아비람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4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지난 강해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하는 시간부터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행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객체가 되어 그 구원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이 직접 위임한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자 거기에 동조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세력을 완전히 멸절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복원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이었기에 이들에게 명분 없이 대항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들의 저항에 개입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다단과 아비람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했던 이 원초적인 배경은 장차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해 하는 기억 장치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비교해서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의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는 곳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만 농사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가 되는,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인간의 능력이 증명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만 증거되고 증명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살피시는 땅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돌보시고 직접 관여하시는 땅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문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이렇게 하면
신명기 11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다음 세대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길게 말씀한 그 모든 말씀을 다시 총정리해서 다시 풀어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26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절인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한마디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 것인데 너희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또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리심 산에 올라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 올라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내용을 다음에 볼 신명기 2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상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리심 산에 12지파 가운데 절반의 지파를 서게 만들고 또 에발 산에 나머지 절반의 지파를 서게 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도록 만드십니다. 신명기 27장에는 저주의 메시지만 나옵니다만 신명기 28장으로 가게 되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병행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신명기 27장과 28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8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지금 축복의 산으로 명명되는 그리심산과 또 저주의 산으로 명명되는 에발산에 지파 절반씩 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가나안 땅은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여지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때를 따라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늘이 노처럼 바뀌어서 가뭄과 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 그들이 복을 받은 시점은 잠깐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나라는 둘로 쪼개어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이런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는 저주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운동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거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운동의 핵심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 율법에 약속된 복을 받자라고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누가 주도해 가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룹이 주도해 갑니다. 처음에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을 지키자라고 했던 운동이 점차 형식과 관행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마음에 기록되지 않고 하나의 형식으로 외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이하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아가의 아들 샤가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지금 봉독한 바와 같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자는 그들의 처음의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율법이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형법 같은 법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외식하는 집단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된 이 율법이 이제는 어떤 계약 조항처럼 바뀌어져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약자들에게는 늘 고통과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법 조항으로, 형식으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할 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 4대가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율법을 폐기하다시피 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폐기하다시피 하고 우상을 섬겼다면 그들은 저주의 굴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축복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영원한 파멸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는가? 성경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방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도를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그리심산 말고 에발산에,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하나님의 단을 쌓도록 만드십니다. 그리심산에 단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단이 쌓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자리이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자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주가 선포되는 이 에발산에 희생제단이 쌓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제단이 쌓아져야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은데, 그래야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에발산에 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하는 단이 희생제단, 속죄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선포되는 이 에발산에 속죄제단이 세워지므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 스스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방편으로 에발산에 속죄단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속죄의 제단이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차고 넘치니까 더 이상 이 속죄 제단 갖고는 불가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소가 올라오고 너무나 많은 양이 올라오고 너무나 많은 비둘기가 희생당해 올라오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방도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십자가를 속죄의 단으로 설정하십니다. 그 위에 예수님을 매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매다셔서 한 번 죽이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속죄의 제단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속죄의 단으로 설정하고 그 위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신 다음 그 피로 속죄하게 한 다음 모든 인간들에게 속죄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새 언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새 언약의 완성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로 맺을 그 언약은 어디에 두겠다는 겁니까? 그들 속에, 그들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신 다음, 승천시킨 다음 주의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자,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날을 예언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나신 것입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율법 조항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수백 가지, 그 수천 가지의 율법 조항을 다 지켰다고 자칭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율법 조항을 세서 세밀하게 세가지고 카운트해서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불의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발현시키는 것으로 귀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했는데 그 마지막 지점에 가보니까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선악 개념에 사로잡힌 실존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지켜도 아무리 행해도 마지막에는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옛 언약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 언약의 방식대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단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게 만드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승천하게 하시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들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 앞에 복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속이 참된 복인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의 덫에, 그 징계의 덫에 영원히 매몰될까 봐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 희생 제물을 준비시켜 그들이 영원한 저주 앞에 이르지 못하도록
속죄의 안전장치를 허락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총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발산 위에 속죄제단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단을 설정하셔서 거기다가 우리 주님을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셨으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보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신자하고 그가 성도인 거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된 것을 인하여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더 이상의 저주의 그림자가 엄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더 이상의 심판이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총이 어제도 임했고 오늘도 임하고 내일도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